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그 디즈니랜드에 이렇게 근무를 하나 봐요. 이렇게 미국에 가서 미술을 공부를 해서 디즈니랜드에 취업을 해서 그 일을 하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였느냐? 나는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 운이 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운으로 꼽은 게 뭐냐? 한국에서 입시 미술을 공부하지 않은 것을 꼽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겨우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준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래요. 한국에서 입시 미술을 안 배운 게 자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또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기록을 세워놓고 크게 이렇게 써놓은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사학자들은 전쟁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우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하찮은 동네거든요. 너무너무 작은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크게 기록을 했다. 그런 거거든요. 모르니까. 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경점에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별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된 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뭘 봅니까?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수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크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언약의 여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생 살아갈 때 실패됐고 성공됐을 것이거든요. 어떤 여정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타락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죠. 그걸 속죄의 계획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죠. 그 일꾼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끝이 아니고 황파를 터뜨릴 게 아니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마지막까지가 뭐 할 것이다? 분명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뭐가 왔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속죄 계획을 세울 때 어디까지 세웠냐라는 거예요. 초림으로 끝났을까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걸 증거해요. 아니다. 재림의 이후까지도 완전히 계획을 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루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부름받았어요? 이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부름받아 있죠.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재림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일꾼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다윗, 이제는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럼 이때는 뭐가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보여준 모형을 따라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속죄는 뭐까지 예비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예비를 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보장된, 완전히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사무엘도 못하고 여호수아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거죠. 무엇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통일이 됨으로, 하나됨으로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다윗의 영소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럼 왜 이게 하나 됐습니까? 5장 1절이 비밀이 보여져 있죠. 5장 1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왕의 고륙 지친이다, 이렇게 나올 때 다윗이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사울을 따라서 나를 죽이고자 했던 놈들을 색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믿음,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정치의 속성상, 생리상 사울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왕되고 나면 뭐가 돼야 돼요? 전부 다 이제 숙청 내지는 처형을 받는 게 맞죠. 그러는데 다윗이 그것을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대로 그냥 다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요압도 7일을 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작은 악은, 그 사람을 향한 악은 하나님께 맡기고 큰 선을 추구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 되는 걸 추구해야 돼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자, 이 하나됨 속에서, 그런데 저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의 소망,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 소망을 잃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능력이 있어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소망에 서지 못하고 이 땅에 서게 만드는 사단의 계속되고 반복적인 그런 영적인 공격과 전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무슨 싸움을 하는 겁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오실 분명한 재림 언약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 이 능력을 다 지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전투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지휘하고 계죠. 우리는 그에게 속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투원이라. 저와 여러분에는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뭐 하는 것인가? 그분을 따를 때 순종이죠. 그것이, 이 따름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가 봅시다. 두 예루살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좀 이렇게 참 불편하긴 해요. 10년 넘게 1대지 2대지 나눠서 오다가 통일해 살려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많이 막 서먹거리고 버벅거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 더, 몇 번 더 해본 다음에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죠. 그게 뭡니까? 이제까지 이루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이룬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뜻이요?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모든 우상을 다 뭐해라? 우상을 다 멸해라. 자,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 제거해버리라는 얘기, 다 제거해버리라는 얘기. 실제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숭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왜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제사를 제각각 아무 데서나 드리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 왜 우리가 신학을 세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이요, 성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신학을 세우느냐?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요, 신학을. 예. 그렇게 세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신학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해요. 왜요?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 지정된 장소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실 곳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실 곳. 자,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지정하실 곳이 길갈이었느냐? 처음 진친 게 길갈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 4장 20절에.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길갈을 이제 본거지로 삼아서 싸우고 길갈로 돌아오고 싸우고 길갈로 돌아오고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길갈을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까지 오게 되죠. 이제. 사무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바뀌어요.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 베델, 라마, 길갈 다 왔다 갔다 해죠. 여호수아 4장 20절에 시작된 장소이고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7장이죠. 15절에서 15, 16, 17절까지. 예,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곳을 지정하셨는데 한 곳을 지금 사무엘도 한 곳에서 해요, 못해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어떤 증거죠?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갈 때 사울이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냐? 뭐하러 간다고요? 내가 화평으로 제사 지내러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사무엘의 때도 이 말씀이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예요? 사무엘의 때도 이 말씀을 못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러죠. 왜 못 지켰습니까? 이 장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러나 보다 더 큰 일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뭐하지 않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못 시키는 거죠, 하나로. 그렇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제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실 한 곳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실 한 곳. 그것이 어디였어요? 그것이 다윗이 알았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때도 그리고 사사기 때도 정복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는데 다윗 왕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정복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가져온 것이라고 이것이요? 달리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4장에 보니까 3절에서 18절까지 쭉 봐야 돼요. 한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두 가지의 하나 되는 의미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에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로 서서 우리 안에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는 우리는 주의롭게 봐야 돼요. 모든 교회가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7교회죠. 칭찬만 듣는 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사대 교회입니까? 그리고 책망만 듣는 라우디아 교회하고 도아디라 교회죠.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모든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한 상급을 주리라.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도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근실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지적하기는 더더욱이 쉽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트럼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진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시진핑이 자리에 있고 보니까 트럼프 자리에 있어 보세요. 무용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보는 그 기준으로 나도 남에게 보임을 당하게 된다.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내 개인의 거룩함에 거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루살렘을 차지하되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두 예루살렘을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먼저 뭐가 있느냐?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17절에 언약궤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22장 5절에 그가 영원토록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밝은 빛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획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지금 주고 계셔요. 분명히 육신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마음에 화도 날 수 있고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보면 되느냐? 나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 이 소망 가운데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두고 요한계시록을 서론과 마지막에 준 이유가 있죠. 이 소망이 딱 우리한테 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깊은 골짜기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외적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1장에서 그곳에는 다시는 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21장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다. 12절 16절에 보니까 1200 스타디온 2400km, 가로의 길이도 2400km, 세로의 길이도 2400km, 높이의 길이도 2400km. 높이가 2400km, 누가 그걸 뚫고 들어와요? 물리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설명을 들어서 안전하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벽이 새 예루살렘이 이 구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안전함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영원히 완전히 보호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갈등이 생기고 불신앙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고난의 길을, 순교의 길을, 핍박의 길을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능히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군사적으로 천혜의 요충지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소리를 위해서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또 이제 새 예루살렘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다음 주에 가잖아요. 벌써 다음 주에 정말로 빨라요. 어젠가 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동지가 지나갔네. 왜 동지가 기준이냐? 동지 전까지는 낮이 짧아지고 동지 이후로는 낮이 길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매일 현장에는 저러던 그게 언제나 1년의 기준이라, 동지가. 그래서 동지 지나면 이제 해가 길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벌써 동지가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는 벌써 말레이시아. 그러는데 선교장이 부탁을 해왔어. 무슨 부탁을 해왔느냐? 절대 성경 구절이 써 있는 옷이나 티 이런 거 입고 오지 말래. 돌아다닐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법으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뭘 봅니까?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의 평소의 긴장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평소의 긴장을.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살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는 사역하는 내내 뭐 하는 거예요? 그 긴장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제 중국인 선교사님이 잘 들어왔다고 톡을 해왔더라고요. 그냥 대답 안 했어요. 뭐 앞으로 별 볼 일 없어,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항상 기도는 하고 감사는 해요. 얼마나 또 긴장하고 쫄다가 오셨을까. 가서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치? 맨날 긴장하고 맨날 쫄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이상 없는 영원한 안식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안식처가 있음을 알고 마음에 서금만 너금만 하더라도 잘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기온 샘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물은 모든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음식보다 중요한 게 물이죠. 역대하에서 보니까 32장 30절에 기온 샘물에서 수돗물을 물을 끌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멀면은 못 끌어오죠. 로마는 정말 이렇게 발전했어요. 기원전 몇 년경부터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절에서 2절에 여기에는 생명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죠.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뭘 이뤘어요? 큰 강을 이루었어요. 강을 이뤘는데 그 강 양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 나무들이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12달 동안 맺고 있는, 12가지 열매가 같은 나무에서 12달 동안 다르게 매달 다른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 생명의 완전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온전히 여기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예루살렘의 모형을 보여준 그 믿음의 소망에 있어서 오늘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주가 되는데요. 천국 복음이죠. 한 8월 달부터 2020년을 향해서는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있는데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일 모레네. 그래서 이제 내일은 또 이제 죽든 살든 내일은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그 상고의 그런 느낌을 가져요. 언제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자, 이 모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그 여정을 차질 없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잘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작지만은 강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교회의 기능이 예배이죠. 예배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보죠. 주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보는 다른 교회들과 조금은 다르겠네요. 물론 다른 주보는 틀리고 우리 주보는 맞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가장 저는 중요히 여기는 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가야겠다 했는데 잘 안 되대. 그러냐면 이제 저는 또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메시지를 했으니까 바로 이제 목요일 날 메시지 끝나면 또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음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한 주를 이제 좀 앞서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렵게 할 것 없어요. 이 말씀을 잘 따라갑니다. 그런 말씀은 뭘 말합니까? 언제나 말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죠. 전도와 선교. 옛날에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묵주가 있고 염주가 있지 않냐.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체화돼 잘 된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시니까 그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를 시켜서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다. 근데 나는 안 할란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다.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가 내 마음에 있고 선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뭐 매일 진행하고 또 삶으로 진행하는 이 전도 캠프. 1월달, 2월달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행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징검다리처럼 매듭을 짓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해서 기도로 같이 동참하시고 또 실제로 동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탐방을 원한다면 태국이 제일 좋아요. 태국이.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이제 스케줄을 짤 때 지난번처럼 뭐 관광하는 거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좀 빼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 또 그냥 아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렵게 갔는데 코끼리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또 타라고 못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팀원들의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무서웠어요. 코끼리 탈 때 간이 쫄아들어가지고 떨어지는 줄 알았어. 코끼리들이 너무 불쌍해서 매 맞아가면서 쿡쿡 찔러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쇼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시원한 물에 한번 넣어다가 꺼내주고 보니까는요, 아이고 저놈들 참 너무 불쌍하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그게 다가오지 않아요. 계속 접촉하고 보고 그렇게 해야 다가오고 느껴지고 그래야 기도도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렇게 인도받게 되길 바라고.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앞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저렇게 가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도 새벽 기도를 쉬고 목요일도 쉬었잖아요. 왜 목요일을 쉬었느냐? 수요일날 너무 열심히 농구를 했어요. 근데 농구를 하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축구보다는 훨씬 힘들대요. 당연하죠. 축구는 좀 쉬기라도 농구는 그게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반코트는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3번을 했다니까요. 한 게임이라도 좀 이겼으면 그나마 좀 낫지. 3게임을 내리다졌어. 어떻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지는지 몰라. 거기다 농구도 처음 해본다 우리 박선재 선생님이 와갖고는요, 던지는 것마다 다 들어가 버려. 성질나 죽겠더라고. 아니 몸이 아픈 게 방어도 못해. 그냥 던지면 들어가 버려. 나중에는 3점 라인에 던지는데 그것도 들어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완전히 지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구나. 아니 농구도 처음 만난 사람이 3점 라인에 던지는데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야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 뭐 경현이나 지용이나 이놈들은 골 밑에서 키가 얼마나 큽니까? 조금만 하면 그 골대 닿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못 넣고 있어요. 그것을 못 넣고 다 집어넣으면 넣으면 되는데 못 넣고 있어요. 성질은 나고 욕은 못 하고 그래갖고 이제 힘들게 뛰어.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못 하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나 혼자 막 이심전심으로 왔다 갔다 다 했지. 얼마나 피곤하든지. 그래 또 이제 쉬었잖아요. 그렇게 쉬고 나니까 하루가 이상해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이상해. 그럼 내가 새벽 기도 안 했게 다른 시간에 기도를 했겠느냐? 안 했죠. 당연히 공부만 했지. 목요일 날에 실은 메시지 작성했으니까 뭐 크게 별로 이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느낀 게 그래요. 아이고 그래 힘들어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과 삶에 맞는 나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적합하신 형태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우리만큼 또 앞서간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워낙 머리 좋은 유목사님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도받으시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세월을 아껴서 전도자의 삶으로 선교인의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가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그의 통일 왕국의 첫 걸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안전한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에 모든 공력을 쏟았던 것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윗의 때부터 그 이전의 창세 때부터 새 예루살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며 영원한 그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안에 부르신 새 예루살렘의 소망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되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구할 때마다 새 힘을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연약하며 부족하며 자격 없는 자를 붙드사 다시 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는 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창세전부터 주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모든 사단의 대적과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다시 오라는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저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답고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